우리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떠나가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한다 하시고, 심지어 우리가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힘을 주시고 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믿음의 승리로 살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신 귀한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매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잘 세워져 가게 하시고,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힘있게 살아가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전에도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서 축구라는 종목을 참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한국 축구가 이래저래 위기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명을 거론해서 그렇긴 하지만 축구협회장이나 감독 등의 문제로 위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유독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위기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이 위기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 위기라는 단어는 듣기에 그리 좋은 단어나 현상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싫죠.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제 위기, 가정 위기, 신앙 위기, 벌써 이런 단어 자체가 이미 그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런저런 위기는 늘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굳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따지지 않고 모두가 다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위기가 더 많을 수도 있겠다라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성도들에게 더 많은 위기가 찾아올 수 있을까요? 사단은 끊임없이 시험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우리들을 흔들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거든요. 우리가 이 위기에 약하다는 걸, 우리가 시험에 잘 넘어진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아는 거죠. 어쩌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한 사단을 통한 시험, 위기는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다윗도,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히스기야도, 베드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위기 관리 능력. 위기 관리 능력이란 말이 있던데, 그러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위기를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이겨내느냐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위기를 만나게 될 때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보고 있는 본문은 에스더입니다. 오늘부터는 몇 주간 바로 이 에스더를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정면 승부라는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에스더서는 성경의 어느 성경보다 여성적인 느낌을 많이 주는
성경입니다. 사실 모든 교회가 우리 남성 성도들보다 여성 성도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런데 이 에스더서를 들여다보면 에스더, 그러니까 정말 연약한 한 여인이 본문에 드러난 그 상황, 그 위기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런 위기를 다루고 이겨내는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의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한동안 그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 갈 텐데요, 오늘 함께 보실 그 말씀, 이때를 위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 첫 번째 챕터는 믿음의 정면 승부를 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스더는 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주변 열강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사 시대를 지나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나라를 잃어버린 그 패배감과 좌절감, 그리고 출구 없는 터널과 같은 위기적인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중심 인물들은 에스더의 주변 인물들인데요, 가장 먼저는 누구보다 아하수에로 왕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오늘 본문 에스더 외에도 사실 다니엘 9장 1절에서 또 한 번 등장하는데요, 다니엘 9장 1절에 언급된 이 아하수에로는 사실 이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9장의 이 아하수에로는 메대 족속 다리오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사 왕국의 아하수에로 왕은 무려 인도에서부터 쿠스, 그러니까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까지 무려 127개의 지방을 다스렸던 그 거대 왕국의 왕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바로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인데요, 베냐민 자손으로서 야알의 아들입니다. 사촌 오빠죠. 그러나 에스더의 부모가 죽은 후에는 이 에스더를 마치 자신의 친딸처럼 양육하고 함께한 사람입니다.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그의 삼손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그렇게 이 모르드게는 특별한 마음으로 에스더를 양육하고 함께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왕 아하수에로의 왕후가 있었죠. 전임 왕후, 바로 와스디였습니다. 그런데 이 왕후는 왕이 배설한 잔치 자리를 거절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폐위가 되고, 에스더는 이로 인해서 새로운 왕후를 구하는 과정에서 왕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살펴보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바로 하만입니다. 성경은 그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고 권력의 핵심으로 실질적인 이인자일 뿐만 아니라 권력의 눈먼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권력에 눈이 멀고 그 권력에 집착해서 살았던 어쩌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권력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잡으면 잡으려고 할수록 자꾸 도망가는 특성이 있죠. 오히려 권력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만 당할 뿐입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4장 8절 9절입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라고 권력의 무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만이란 인물은 확실히 권력에 눈먼 사람이죠. 이미 대제국 이 바세의 2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모르드게가 자신에 대하여 절하지 않음에 분노했던 분노 조절 장애, 어쩌면 심각한 자격지심의 소유자처럼 보여집니다. 결국 바로 이 사건이 발단이 되어서 하만은 바세에 있는 유대인 전체를 몰살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고 또 이를 통해서 하만은 자신의 권력을 온 세상에 증명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하만은 이러한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왕에게 찾아가 무려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상납하게 되는데 한 달란트는 무게로 말하면 34.27kg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약 342만 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은 1만 달란트는 페르시아 제국의 1년 세금의 전체 세금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인 거죠.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2056억 원이나 되는, 당시로 비교해서 볼 때 정말 엄청난 금액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내물성 큰 금액을 왕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결국 왕의 제가를 받게 되고 바사의 도성인 수산의 조소가 배포되어서 유대인들은 결과적으로 당장의 죽음을 앞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엄청난 민족적인 위기를 맞게 된 유대인들은 에스더의 사촌오빠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고 성 밖에서 통곡하면서 왕의 선처를 기다리게 되는데, 시녀를 통해서 성 밖에 그렇게 모여 있는 사람들의 소식을 전해들은 왕후 에스더는 비로소 유대인들이 지금 민족적 위기 가운데 빠져 죽게 되었음을 전해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일의 배후가 바로 하만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지만 결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얕잡아 볼 인물이 아닌 것도 에스더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만과 권력 투쟁을 해봤자 안 될 싸움이라는 거,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라는 거를 이 에스더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지금 에스더 자신도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자기 코도 석자라고 하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에스더 역시 어쩌면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작 에스더 본인도 왕을 보지 못한 지가 30일이나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이미 30일 동안이나 왕을 뵙지 못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 모르드게는 어땠을까요? 이 말을 전해들은 모르드게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많이 섭섭했을 거예요. 부모가 죽고 딸처럼 키워줬는데 오히려 에스더의 입장만 전해 듣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페르시아 법은 왕의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고는
왕에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왕비 역시도 예외가 아닌데요.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왕의 위엄을 높이기 위함인 것이고, 또 하나는 왕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만약에 이를 어길 시에는 구데타나 반역자로 취급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11절 말씀대로 왕이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찾아갔을 때는 왕이 금귤을 던져줘야만 살 수 있었던 것이죠. 말 그대로 그만큼 왕 앞에 나가는 게, 왕을 찾아가 말을 한다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황상 30일 동안 왕 앞에 나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어쩌면 이미 이 에스더가 다른 후궁들에게 밀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일 수도 있고, 또 하나 왕의 청을 안 들어줬다고 직전 왕 와수리를 하루아침에 폐위시킨 일도 이미 에스더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자기 민족이 왕에게 밑보여서 민족 말살의 대상이라는 사실도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는 것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스더의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위기는 한 가지만 찾아오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언제나 위기는 마치 종합 선물 세트처럼 한꺼번에 찾아옵니다. 욥이 그렇지 않았던가요? 재산, 자녀, 가족, 건강, 친구까지 다 잃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의 배신, 노예로 팔려가고 결국 감옥까지 가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저런 위기를 만나기 전에 언제나 우리 신앙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미리 말씀과 기도, 찬양이나 큐티를 통해서 우리를 무장해 가야 된다는 것이요. 왜요? 사단은 언제나 삼킬 자를 찾고 있고, 그 도구가 시험이고 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라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큐티로 말미암아 영적 무장을 단단히 해놓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이런 위기 앞에 우리는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지는 그런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영적 재무장을 하고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갈 때에 비로소 어떤 위기와 사단의 시험 앞에서도 당당하게 믿음의 정면 승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한다고 해서 피할 길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정면 승부하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위기 앞에서 무섭다고 피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앞에 두려워 피하고 도망가면 사자는 우는 사자처럼 더욱 거세게 덤벼들 것입니다. 성도는 위기 앞에서 언제나 믿음으로 정면 승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위기와 시험이 마치 종합 선물 세트처럼 우리에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결코 절대로 누눅들지 마시고 믿음으로 정면 승부해야 하는 것이죠. 시편 34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까? 모든 좋은 것에. 맞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렇습니다. 넘지 못할 산처럼 보이는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 피하지 마십시오. 산을 옮기는 커다란 하나님의 그 손이 우리의 믿음 위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된 모르드게는 모든 걸 던지고 에스더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에게 시녀를 보내서 새 옷으로 환복하여서 궁으로 들어오라고 하는데요. 굵은 베옷이나 누더기를 입고 왕궁에 출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에스더는 재차 넷시 하닥을 보내면서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아보도록 하는데, 이를 통해서 하만이 유대인을 멸절하기 위하여 계략을 세웠으니,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뭐라고 했다고요? 자신도 30일 동안 왕에게 나가지 못했다라는 답변을 합니다. 안 된다는 거죠. 어렵다는 겁니다. 왕에게 찾아가서 정면 승부를 할 수 없으니 자신은 빼달라는 겁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한 말이 뭘까요? 에스더에게 강력한 한마디를 이렇게 날립니다. 여러분, 에스더 4장 13절 14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입니다. 바로 이 말로 인해서 에스더의 마음을 찌른 두 문장이 있는데, 하나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그러니까 너가 아니어도 너가 도망가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역의 도구로 쓰임 받으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복음 전파의 역사는 성취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어도 가나안 입성은 어차피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 가나안 정복 역사의 중심에 선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만큼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려는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들은 예수 믿고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 다들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흐르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나나요?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이대로가 좋사오니, 마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했던 것처럼 내가 구원받았으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그런 안주하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신앙은 안주가 없습니다. 신앙은 안주하는 순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위기와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일이라도 이 정도 하면 되겠지는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도전 앞에 우리가 회피하거나 도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30일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어렵게 살다가 이제서야 왕궁에서 살만해졌다는 거죠.
이제서야 왕후의 자리를 좀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좀 쉬고 싶은데 다시 일하라고요? 그냥 적당히 하자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의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여인이었던 에스더도 바로 이런 마음,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이제 좀 편해졌는데 아니 저보고 어떠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정면 승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과 몸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적당한 신앙이 아니라 모두를 들여서 인생을 불태우는 에스더와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잠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러라. 아멘입니다. 바울은 인정합니다. 뭘 인정했을까요? 사실 오늘 사도행전 16장 이 마게도냐 환상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보았던 환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2차 전도 여행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부름을 받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드로아 환상입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오라는 거예요. 이제는 아시아 말고 유럽으로 건너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바울은 안주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바울의 본이 결국에는 믿는 자의 본이 되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된 이유죠. 그러나 여러분, 당시에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요? 미지의 땅입니다. 가보지 않은 곳이에요. 원래 계획이 없던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같은 훌륭한 교인들이 생겨났지만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아시아에 안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시아도 개척지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도 바울은 인정하며 순종하여 데살로니가로 건너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를 향한 모르드게의 한마디가 사실은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습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난 이미 구원받았으니 다른 사람은 아직 모르겠다. 정말 괜찮은 걸까요? 에스더에게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뛰어들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때라도 도전하고 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꿈 말고 하나님의 꿈을 꾸십시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복 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때를 위해 기꺼이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위기 앞에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상한 우리의 마음 또한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때를 위한 그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면 승부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님의 역사를 이루게 할 겁니다. 그런 주님의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고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함께 일어나셔서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위기 앞에 무너지고 도망가는 것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위기 앞에서도 우리가 도전하고
믿음으로 정면 승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 도망가지만 않는다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그 주님의 통치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언제라도 믿음으로 도전하고 도망가지 않고 주가 주신 그 힘과 주의 손으로 정면 승부하며 살아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는 하나님, 주여 지켜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믿음으로 정면 승부하고 도망가고 피하지 않고 오직 주의 손 의지하여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과 우리 하나 되는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